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통쾌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통쾌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그 통쾌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또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아마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뽑을 겁니다. 통쾌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예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박살낸 그 이야기를 꼽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꼽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요 이 통쾌한 이야기로 꽉 차 있거든요, 사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통쾌한 이야기들은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르지만, 그러나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맞짱뜨기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맞짱뜨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으라고 그 좀 아주 피부에 와닿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맞짱뜨기. 그런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짱뜨기. 그러니까 세상과 죄에 대해서 막 빌빌거리고 숨어 있고 도망가 있고 피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 이야기 보시면 알잖아요. 갔을 때 그 형과 그리고 뭐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꽁도 아니고, 그죠? 머리 쳐박고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분연히 일어났어. 그 세상과 그 죄악을 향해서 마주서서 그야말로 맞짱 뜨는,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에요. 맞짱 뜨기.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름 굉장히 자기들이 옳다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그리고 막 그냥 날리시는데, 사실은 다 뭐예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향해서 정말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인지 너희가 택하라. 진리를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동적인 승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딱 이거예요.
감동적인 승리. 예,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통쾌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통쾌한 이야기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다윗도 얘기하고 엘리야도 얘기하고 막 다니엘도 얘기하고 여기 또 베드로와 요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주 신앙적으로 뛰어난 우인들만이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통쾌한 이야기는 신앙의 용사들, 우인들, 뛰어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모두가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우선 1번, 2번. 1번이 뭐였어요? 맞짱뜨기예요. 조금 전에 지나갔으니까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맞짱뜨기예요. 2번이 뭐예요? 진리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건 신앙의 특별한 경우에 어떤 옵션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맞짱뜨기,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니까. 그리고 3번, 이것은 그런 신앙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세상과 맞짱을 떠야 돼요. 항상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세상과 맞짱 뜰 준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대세다, 이것이 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순종하라고, 이것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불편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어쩌면 버림받고 세상에서 낙오하고 정말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할 때, 그때 신앙인은 거기에 단호히 마주서서 그렇지 않다고 맞짱을 뜨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특별히 센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3번은요, 그렇게 우리가 1번, 2번을 붙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에 당연히 뒤따라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 이야기죠. 1번 뭐예요? 맞짱뜨기. 2번 뭐예요? 진리를 선포. 3번이 뭐예요? 감동적인 승리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이 진리 공동체, 이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에 경배와 찬양, 저는 정말 수요일 이 경배와 찬양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진짜 다른 것 말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배하면 정말 그게 모든 것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의 어떤 그런 목적이 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래서 정말 이 수요일에 경배와 찬양 너무 사모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정말 그렇게 헌신된 분들이 수요일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수요일에 매니아들이 여기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끼리 통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 만나면 쓱 만나면서 거기 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쪽에서 거기 경배? 이렇게 정말. 그런데 이 수요예배 때
이제 우리가 올해 예언자 공동체 표 가운데 두 번째인 진리 공동체를 가지고 하는데, 바로 그걸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나눠야 되면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보여준 그 진리로 승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써야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정말 놓치면 안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꼭 봐야 되는 게 뭐냐? 세상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겁먹고 있는지, 이걸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요,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볼 때는요, 진짜 그냥 살다가 뒹굴다가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영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주목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물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대단한 기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요, 기적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적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기적은요, 놀랍군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이야기지, 그게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사람들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개똥만 봐도 누가 쳐다보면 다 같이 와서 봐. 그러다가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게 군중이에요. 그게 그거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데 이 두 촌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산헤드린, 즉 공회가 소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산헤드린이 소집됐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최고의 모든 권세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성경이 얼마나 그걸 잘 대단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사회의 권세들이 다 집합한 거예요. 성경은 여기다가 이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라고 부연 설명까지. 무슨 얘기예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힘께나 쓴다는, 그야말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다 모인 거예요. 그 왜 모였을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왜 다 모였을까요? 무슨 엄청난 이유가 있길래 이들이 다 동원됐을까요? 총동원됐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말해도 결론이 한 가지뿐입니다. 뭐냐? 그들이 겁먹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정말 그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 때문에 당시의 모든 권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겁먹었어요. 겁먹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언뜻 볼 때는요, 그 엄청난 사람들, 거기 뭐 진짜 그 70명의 사내들인 사람들이 다 서게 되면요, 또 그 사람들이 뭐 보통 또 복장이 요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평상복 차림을 반바지 입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관을 갖춰 입죠. 거기 막 그냥 의관이 대단하죠. 거기다가 뭐예요?
또 이 사람들은 또 수염을 기르잖아 또. 그러니까 막 더 무서워. 그런 사람들이 다 무게랑 무게는 다 잡고 서서 쫙 있는 그 한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주눅들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혀 사실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 겁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진정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두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뭐 돈도 안 줬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욕하는 데서 나서서 가지고 뭐 얘기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다 막 틀어막고 못하게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이 굉장히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과잉 어떤 그런 반응, 과민 반응, 과잉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을까요? 베드로 요한 두 사람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 어부라니까. 그들이 일으켰던 기적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복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이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건 안 묻습니다.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7절에 나오고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가 관심이 있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들은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그것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가서 다 전화하세요. 니들 앞으로 조심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때문에 이래서 이걸 묻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세상과 대결하며 살아가거든요. 싸우며 살아가거든요. 왜?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건 결국 뭐예요? 어떤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싸움이고 우리 주님과 세상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짱 뜨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맞짱을 떠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죄와 맞짱을 뜨고 그러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동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맞짱 뜰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 가지고는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 갖고는요 절대 죄를 못 이겨요. 아직 안 왔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절대로 여러분 베드로 욕할 거 없어요.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0번씩 부인할 사람들이야.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 의지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것과 맞짱 뜨려면 우리한테는 우리 힘이 아닌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죄와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미쳤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미친 것보다 한 수 위에요. 더. 미친 거는 그냥 자기 자체가 헷갈리는 거지만 이건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하신 거니까. 그래야 세상과 맞짱을 뜨죠. 그래야 그 세상과 맞짱 뜰 용기가 있죠. 그 모든 가치관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돈 없으면 죽어, 그렇게 살면 낙오돼, 그렇게 되면 외면당하는 거야, 그거는 인생은 실패하는 거야 라는 그 깔려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려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그 모든 것 다 없을지라도 라고 선포하려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맞짱 뜰 용기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거짓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다고 말이죠.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에 갈 때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강도사인데 통합 측에는 강도사가 없으니까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갔더니 무조건 성경 공부를 열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반입니다. 새벽반을 했는데 그때 책별, 인물별, 교리별 이런 그 성경 교재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책별을 택해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3명이 등록을 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새벽에 더군다나 강사가 누구예요? 유진소 전도사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도 거기 왔다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유명한 사람, 누가 잘하고 싶이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온 거예요. 그 3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젊은 분이에요. 나이가 저하고 비슷했던. 그런데 정말 열심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올 수 있나? 그걸 봤더니 또 제가 맡았던 서대문 교구에 속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잖아요. 갔더니 부부가 또 아이 하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신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이도 같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정말 친하게 그렇게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고 헤어졌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놔두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놔두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안타깝고 슬프게 됐지만 한편에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 마지막 그 모습이 기가 막혔어요. 정말 그분을 내가 알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싶을 정도로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또 어느 날 병 갔는데 암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사실 암이라는 병은 그때부터 오면요 진짜 막 사람을 이렇게 초죽음을 만들잖아요. 그 희망 고문하면서. 그런데 이건 그냥 절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말기가 돼서 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주저앉은 거죠. 그래가지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있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모든 걸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쯤 되면 은혜를 받아서 암이 싹 나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야기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렸죠. 돌아가셨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 은혜 받고 이분이 성령 받은 다음에 가족, 남편,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이 암하고 맞짱 뜬다. 나는 이 사망과 정면 승부하겠다. 그래서 난 내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 시간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그리고 나한테 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사랑하며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암하고 맞짱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진리를 선포했어요. 생각해봐. 내가 암 안 걸린다고 그래서 영원히 살아?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 아니야. 그냥 조금 빨리 왔을 뿐이지. 우리가 받은 소망이 뭐냐? 천국 소망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순서가 조금 먼저 나와준 뿐이지 이거는 절대 버림받음이 아니다.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가서 있을 때는요 그 병동에서 날마다 병실을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정말 놀라면서 누가 얘기하면 하영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 다 알 정도로. 그리고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냐면 한 목사님도 암 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그게 어떤지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서 모든 암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전도하는 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목사님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면서 주변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키고 무엇보다 남편과 그 아들의 마음에 강한 신앙의 고백을 심어놓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심어놓으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게 맞짱 뜨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세상과 맞짱 뜨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준비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정말 그 대제사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자기가 알기에 이 애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에요. 영어 표현을 제가 잘 쓰죠. uneducated ordinary man이에요. 예, 그 당시에 uneducated라고 한다면 진짜 uneducated이에요. 에듀케이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공부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ordinary,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뭘 얘기할 만한 지식이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들이 기탄 없이 말을 한다.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그 권세들이 그냥 다 그냥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 세상이 정말 이럴 때 보면요, 귀여워. 막 자기도 모르게 고개 끄덕끄덕, 아니지 막. 왜? 수긍할 수밖에 없죠. 왜? 진리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에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목숨을 딱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가 있죠. 파워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어떤 담대하게 맞장서 떠서 진리를 말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을 말씀으로 정리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탁 건들면 입에서 바로 간증이 나와야 돼요. 왜? 삶이 다 그 이야기니까. 말씀으로 다 정리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다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 준비된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게 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제게 말씀을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못 알아들어서 놓칠 때는 있어도 말이죠. 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 받아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맞짱 뜰 수 있어요. 상황 속에 세상이 아무리 막 이게 맞아 그래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거 아니지. 그리고 주 앞에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쫙 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짧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론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 요한이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갈릴리 신학교 출신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그 말씀으로 정리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짱 뜰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권세와 이 권력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물러날 수 없잖아요. 너무 쪽팔리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심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정말 한심한 것들입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거리죠. 아니, 협박해서 넘어갈 사람이 따로 있지. 여러분, 공갈쳐서 통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삶을 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착각합니다. 협박하면 막을 수 있다. 말 못하게 그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리스도는 더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그들 입에서 나오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름답습니다. 감동스럽습니다. 이거로 승부는 끝났습니다. 정확한 우선순위를 짚고 가는 이 담대한 선포, 이걸로 승부가 끝났어요. 하나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끝. 이게 승부예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선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런 욕망을 위해 살 것이냐. 답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헷갈릴 것이 있어요? 단호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 이 찬양은 되게 좀 오래된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든 찬양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제대로 고백만 되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거기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에 고백이 있으면 일어서셔도 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